우리 리딩저스를 통하여서 함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18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모질게 대하시는가 에 대한 이 심판의 본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농로 위에 올립니다. 토기장이는 이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을 돌려가며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터짐에 그것을 그 반죽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그릇이 나올 때까지, 그 모양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라고 하셨을까요? 토기장이가 장인이어서 실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에게 특별히 주문해 놓은 도자기가 있어서 너무나 멋있는 도자기여서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그 공격 아래 함락되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유다 백성이 그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예레미야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수 있는 주권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정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망가지면 다시 진흙을 뭉쳐서 다시 원래 원하던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진흙에게 제가 찻잔으로 만들까요? 도자기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진흙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한 진흙도 토기장이에게 나는 화병이 되고 싶다고, 나는 밥사발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조금만 잘못 만들어지면 그것을 깨어 부수거나 그 진흙을 다시 뭉개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놓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의 삶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원치 않는 모양의 그 도자기를, 그 진흙을 한데 다시 뭉치고 새롭게 반죽하여서 처음부터 원하는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런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망가진 도자기 그릇처럼 팍 뭉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빚어가려고 하기에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토기장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보석이나 단단한 쇠로 만들지 않고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이 토기장이 되어지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양,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토기장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그것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인 척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농로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하며 내 삶을 내가 빚어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심장이 뛰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1분에 숨 몇 번 쉬어야지, 들이쉬고 내쉬는 것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숨 쉬는 분 있습니까? 혹 눈을 깜빡거리는 것,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수없이 깜빡거리는, 이거 조절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히려 숨 쉬는 게 신경 쓰이고 심장이 뛰는 게 신경 쓰이고 눈 깜빡거리는 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이 1, 2분 잠깐 눈 깜빡거리고 숨 쉬는 것을 신경 쓰기만 해도 불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만들어 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우리가 빚어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온전히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하여서 무엇 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됨을 믿으십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양으로 빚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또 언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모양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갖고 부요한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 맞다, 내 삶이 여전히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을 더욱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또 이어져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